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연 법칙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 고통과 손상을 입으나 자연 법칙을 연구하여 깨달아 순응하여 살아갈 때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극도로 미워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질서를 나는 순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면 그는 참으로 불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자연의 질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구태여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불행이 다가오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다가 무서운 불행을 만나고 인류에게도 이런 끔찍한 불행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 나무가 무수히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하지 않고도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삼시세끼 매일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짓는 그 수고를 제하여 준다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꼭 돈을 벌어서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행복하고 말고요. 그런 세상은, 그러나 이 세상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천국에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섬겨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였으나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런 경고까지 분명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을 쫓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났으며 피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인생을 후손들에게 다 물려줬습니다. 그들의 후손 역시 동일한 불행을 유산으로 받았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물로 드릴 짐승은 제단 앞에 끌고 와서 죽여서 토막을 내서 제단에 얹거나 아니면 각을 떠서 번제로 불로 태웠습니다. 완전한 희생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각을 뜹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몸을 죽여서 토막을 내거나 각을 떠서 불태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산제사란 살아있는 동안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살라는 뜻입니다. 뭐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살라는 뜻.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판단, 경험, 논리, 주장이 살아있으나 하나님 뜻 앞에서는 마치 죽은 재물처럼 아무 반론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내일 앞도 모릅니다. 장래의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게 어떤 질병이 찾아와서 어떤 곤란을 당할 것인지 예측 불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완전하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 앞을 다 내다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인생도 하나님보다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3살 난 아기가 어머니의 말씀에 무조건 따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3살도 안 되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 말씀을 따르면 유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모델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자기의 생명 이상으로 여기고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없던 가운데 100세에 얻었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토막을 내서 제단 위에 놓고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 왜요? 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줬다, 뺐냐고 하나님께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순종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이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제단을 쌓고 결박한 아들을 제단 위에 얹은 다음 막 칼로 내려 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을 원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릴 때까지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양을 예비하셨다가 그것을 잡아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뜻 앞에 자기 중심과 판단과 주장과 고집을 다 죽이고 나오는 하나님의 믿음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물은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죽이고 변명도 한 것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바로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재물과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여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리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오랜 경륜을 가진 분들도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고 자기의 마음에 약간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못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긴 믿음의 연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연약하여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날마다 자기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보다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가 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인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는 광활한 아시아, 그것도 인구가 밀집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은 분명히 인간의 논리, 이성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욕심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 자신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는 험하고 배를 타고 또 건너가야 하고 먼 곳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없이 그때부터는 순종했습니다. 가려던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는 받아들였고 여기에 순종했다. 그는 인간의 주장과 판단과 이론을 죽였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죽이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여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많은 한 여성, 자주 옷감 장사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울의 복음 전도의 후원자로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다 예비하여 주셔서 돕는 자를 만나게 해 주신다. 이 원리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항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인도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순탄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내다보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한 sap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내다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능으로 측량 불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 가운데서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한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교만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환경을 통하여 혹은 꿈과 환상, 마음의 소원 등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해야 할 것인가를 떠오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제시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치 제단 위에 얹혀진 죽은 재물처럼 고집도 항거도 변명도 판단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겠다라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경은 너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대중이 우리를 유혹하나 우리는 이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신령한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에 관심만 둡니다. 그리고 육체 욕심을 따라서 향락주의로 살아갑니다. 육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따라 목표를 세우고 그로 매진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풍년이 들어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창고를 늘릴 생각에 골몰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부자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니 이튿날 그는 쌀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세상은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세란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현세의 영광만 관심을 둡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도 내세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현세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대문 밖에는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를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으나
하나님을 믿었고 죽음 건너편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죽음이 다가와서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내세에 관심이 없었던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세에 소망을 두었던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그가 그만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누구와 동행하면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남은 일평생을 오직 교회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세상을 본받고 영적인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딸들도 현세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기 전 롯과 그의 가족이 겨우 몸만 빠져 나왔으나 롯의 아내는 끝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으나 고대 광실 같은 큰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는 고향집을 사모했습니다. 그가 사모한 고향은 육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보다 더 나은 모양, 하늘나라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도 본향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 세를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영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신령한 은사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닮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세보다 앞으로 반드시 맞이하게 될 내세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성경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늘 씻어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더러워진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날 때 여러분의 마음도 새로워졌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 종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번 깨끗이 씻었으면 그 다음날 또 씻지 않으면 때가 묻듯이 우리의 심령 또한 하나님께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 또한 성령이 다 빠져나가고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전거에 그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발질을 하지 아니하면 하다가 쓰러지고 말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열심히 성령 충만을 외치지 아니하면 결국은 다 빠져나가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씻는 것입니다. 죄의 때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회개하고 점심에도 회개하고 저녁에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며 회개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죄를 졌는데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이 병든 것입니다. 병든 지경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수시로 회개함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불행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손꼽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푸신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죄악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 육체적인 질병, 또 가정적인 문제, 사업적인 공경에서 건짐을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또 은혜를 주신다라는 믿음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저녁 기도회,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등등 예배 빠짐없이 참석해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경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쉬는 날이 없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인생을 전부 점철시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받으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성일 주의 날에 나와서 하나님 나 오늘 종교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이름 찍고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목사님, 교회에 차가 없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아주 좋아져서 이제 20번 버스가 요 바로 교회 앞에서 내리니 이제는 어떤 핑계도 못 댑니다. 자가용보다 더 큰 안전한 버스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지난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따르겠다는 복종의 자세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려는 끊임없는 노력, 이 두 가지를 항상 겸비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레일을 벗어난 기차가 전복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언제나 종국적으로 성공과 승리가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모두에게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도 따르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일상생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면 실패 같으나 성공이요, 망하는 것 같으나 흥하고 쇠하는 것 같으나 성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가 모두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였습니다. 얼마 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으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죽기까지,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쫓아갑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의 태도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성공적이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먼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은 제단 위에 얹혀진 제물처럼 묵묵히 순종하십시오. 둘째로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에 책임 맡은 일을 성실히 하면서도 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셋째로 회개하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듯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라고 하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